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과 함께 3일을 이동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고 거기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한 삶을 사느냐의 여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느냐로 귀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며 지켜야 할 여러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기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하시면서도 꼭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가르침을 덧붙이셨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종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세상에서 지켜야 할 법칙들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됨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알려주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또 레위기의 율법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를 무서워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경외라는 단어의 뜻에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다는 해석도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라고만 이해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나를 무섭게 하는 대상을 가까이 하고 싶으신가요? 높은 곳이 무서운 사람은 높은 곳에 가지 않습니다. 무서운 영화가 정말 불편한 사람은 무서운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십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 앞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단순히 신기한 볼거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본문 18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에서는 연기가 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은 죽을까 두려워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것이니 모세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모세를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모세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태도를 요청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경외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무서워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학창 시절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어른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일단 교장 선생님이란 존재는 우리와 되게 친근할 수는 없는 그런 대상이죠. 아무리 학생들과 잘 소통하시고 격이 없이 지내신다 해도 그래도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상상해 봅니다.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교장 선생님께 상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친하지는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교장 선생님을 뵙는 게 참 반갑습니다. 얼른 뵙고 얼른 상을 받고 싶어지죠. 교장 선생님을 어른으로서 경외하지만 두렵지는 않은 순간입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곧장 학교로 가는 대신 오락실에 들러서 게임에 잠깐 열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장 선생님에게 걸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끌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보내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교장실로 오려무나. 그런 순간에도 교장 선생님을 빨리 뵙고 싶어질까요? 그때는 교장 선생님이 두려워집니다. 평소에 갖고 있던 경외함과 더불어서 무서움의 감정도 같이 생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느냐 아니면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워하느냐의 차이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빨리 만나고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다면 경외하던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만나봤자 심판과 징벌을 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도록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이 결단대로 오늘 하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지키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다짐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